하나님 말씀 보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우리 54절 좀 긴데 우리 28장 49절까지만 우리 들어있습니다. 49절 너무 기네요. 어쩔 수 없어. 우리 4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을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을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매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순전히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이 청지기 늙은 종 신실했던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죠. 이 가나안의 그 여인이 아닌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왜 메소포타미아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요새 같으면 뭐 자동차라도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발품을 팔아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게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셈족의 계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후손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혈통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믿음의 혈통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 몸부림치셔야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대를 이루는 그게 혈통이에요. 혈통. 저 북한은 보면 뭐 김씨 혈통, 백두대간 그 혈통을 아주 중요시 얘기잖아요. 그 김일성 일가의 혈통. 그러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김일성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김일성이라는 그곳에 딱 맞다는 거기.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할 만큼 그렇게 대입이 되더라. 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혈통을 이룬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혈통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혈통을 이루는 것.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실한 그 종 엘리에셀을 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그 엘리에셀은요 그 먼 길 한 80km 되는 그 길을요 갔잖아요.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800km 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라오레 성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의 신부간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앞에 그 기도한 바대로 이 엘레스를 기도한 대로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의 심성과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가지고 갔던
예물을 주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냐, 그 물으면서 이제 신기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있는 그 라반의 그 계통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엘리에셀이 그 여인과 혼담하면서 그 성사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가서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온다는 것이, 이건 뭐 정말 잘 데리고 와야 본전인 거예요. 잘 데리고 와야. 그러니까 잘 찾아와야 돼요. 정말 그 흙 속에 진주를 캐내듯이 아주 진실한 그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온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그 길을 떠나갈 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따라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 엘리에셀이 가서 하니까 신기할 만큼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역경의 순간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더 좋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역경의 순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등한시하다가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안행가비하고 또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은 늘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열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한 거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가슴에 잘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어떠한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편의대로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속화했던 자들, 이단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그런 일들이 이 종말의 때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때로는 손맛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것 발견받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요 순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나홀의 성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성을 하나님 이 우리 주인 아들의 이삭의 그 신부감을 순전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엘리에셀이 말할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도 순전하게 주고요. 엘리에셀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다 물을 먹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 그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 여성이 순전하게 그 삶의 모습도 쭉 가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은 늘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말씀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보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정자라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왜곡시켰어. 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거 믿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라반과 버두엘이 엘리에셀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밑에 보면 51절 52절 50절과 51절에 보면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맡길 테니 리브가가 오케이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이 리브가를 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라반과 보드엘의 믿음이었어요. 그 이삭의 그 혼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간섭하거나 인간적인 그런 게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먼 곳으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낮에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 위에서는 가장 첫 번째 삶의 요소는 뭐냐? 순종의 삶이라. 순종의 삶이라. 여러분, 이 순종만큼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종.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서라고 하죠. 성서, 성스러운 책.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또 뭐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라 그러고 불교의 경전은 뭐 불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는 성서라고 해요. 성서 또는 성경. 성이 뭐야?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거룩한 글,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할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말씀 속에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때 내 가슴 속에서 깨닫는 그 깊은 곳에서 그런 깨닫음의 역사가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보두엘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 주인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당신들 앞에 이야기한다. 그래 말하니까 이 라반과 보두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리브가에게 그것을 맡기자. 엘리에셀에게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믿음, 우리가 꼭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리게 하셔서 내 가슴 속에 감동되고,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도 내가 그곳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같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로마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방탕하였잖아요. 탕하였잖아요. 그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요, 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그때 그 정원에서 뛰는 아이들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요, 거기에서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그 모든 세상적으로 배웠던 그 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들을 이루는 거기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요,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도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완악하면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 마음, 오늘 이 안에 꼭 가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 오늘날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의 그 말에 늘 가르침을 받았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이 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결국은 따른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이 참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따를 수 있다는 건 그건 인생의 가장 복이에요. 그게. 완악하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 따를 수가 없어요. 강팍해지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요.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밀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뭐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 이렇게 하지만 내 가슴 뭐 반사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사는 내 가슴 속에 밀어내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흡수가 돼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흡수가 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순종의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뒤에 넘어가서 오늘 세 번째 보면 엘리에셀이 곧장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랬어요. 오늘 52절 5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행동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라반과 보두엘이 그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그런 결혼 폐물을 이제 리브가와 그 신부집에 이제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인에게로 이제 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엘리에셀의 그 믿음이죠. 믿음. 이 그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와서 이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심부름,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그 모든 성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신앙.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순종하고 헌신한 모든 충성한 것들을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돌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돌아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살이 더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참 슬프다. 아이고 뭐 하다가 이렇게 나이만 먹었노 이렇게 한탄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돌아가는 삶이 돼요. 돌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회귀 본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인생에 회귀 본능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방황해요. 그게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죽음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자리보다도 여기 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삶 속에 돌아갈 내 삶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돌아갈 내 삶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그 모든 아브라함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집으로, 아브라함이 주인 집으로 돌아갈 그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돌아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돌아갈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 그게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 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요 죽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상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읽으면서 한번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제목을 넣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넣고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 엘리에셀이 나홀의 생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순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리브가를 잘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기도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 재단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재단에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참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물질의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들에 소홀히 하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숨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복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김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만민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또 설 명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짝믿음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합심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을 숨기는 이 작은 이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에게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